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와 뒷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인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나의 생활에 이 사순절 40일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는 제가 2년 전에 사순절 때 했던 똑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똑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에는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죠? 많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숫자들인데 그 숫자들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사순절과 관련된 숫자는 몇이냐면 40입니다. 사라는 게 넷을 얘기하는 거고 순이라는 게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순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40일이라는 절기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우리 7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과 12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40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렸냐면 4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누구를 통해 새로 시작하는 거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심판이자 동시에 재창조의 사건이라고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의미한 이 40이라는 숫자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뭐를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언약식을 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이 변화산 이야기하면서 나눴듯이 모세가 무엇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받기 위하여 구름이 가득한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율법을 받아옵니다. 근데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주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대노하고 십계명판 깨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다시 또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3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또 며칠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제 십계명판을 다시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의미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40입니다. 저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식의 중요한 이러한 언약을 율법을 받아오는 이 사건이 이 40일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유의미한 40일은 민수기 13장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우리가 알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인접해 있을 때 초기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서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며칠 동안을 보고 오라고 했다? 40일 동안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잘못된 고백을 해서 이 40일이 40년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저 40일 동안의 정탐입니다. 저 사건 역시 뭐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40일 동안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는 무슨 얘기인지 잘 안 와닿는 분도 있을 것인데, 저건 뭐냐면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다 척결했는데,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치죠. 이제 도망쳐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이거 먹고 빨리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 해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만나러 가는 길이 며칠 걸렸다? 4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폭풍 중에, 지진 중에 불 가운데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에후를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 마지막 소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실행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의 기간이 며칠이었다? 40일의 기간 동안 이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 읽어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에게 이끌리시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시냐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당연히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기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40일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10일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정신없이 지금 몇 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 보니까 성경에서 너무너무 뭐한 사건이냐면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40일의 기간, 그리고 그 요나도 예언했죠. 니누에 가서 며칠 후면 이 성읍이 멸망한다. 40일 후면 성읍이 멸망한다. 이 외침은 뭐냐면 이 40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또 모세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으며, 또 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부활 후에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하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을 보면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고 또 절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며칠의 기간이었다? 40일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갱신, 자기를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이것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하는 기간이 40일이었고, 이 40일의 시간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40일의 의미, 뭔가 준비하고 절제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지는 이 40일의 의미를 이제 교회는 그것을 계승하여서 믿음의 삶을 갱신하기 위한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예전에는 이 세례를 초대교회 때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에 그 세례를 받을 세신자들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또 학습하면서 준비했던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 기간인데, 이것이 이제 세례를 받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몇 월부터 시작될까요?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수요일부터,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수요일을 무슨 수요일이라고 하냐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뭐의 수요일이요? 죄의 수요일. 불타면 남는 죄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수요일입니다. 원래 이제 저는 안 하고 있지만 교회 전통에 의하면 수요일 날 다 같이 온 성도가 모이면 이제 제가 있습니다. 그 제를 가지고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한 분씩 나오면 머리에다가 뭐를 그려주냐면 그 제로 십자가를 이제 그려줍니다. 여러분, 이 제의 의미는 성경에서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섬입니다. 돌아섬.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속 공부하셨는데, 돌아선다라는 의미가 회개인데, 첫 번째 뭐로부터 돌아서야 할까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쫓아가고 죄를 즐기지 않겠다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죄를 추구하는 것에서 돌아서는데, 그렇다면 돌아서는데 어디로 돌아서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죠? 어디로 돌아서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막 울고 불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회개의 반밖에 아니고, 회개는 지금 내가 가던 길이 뭐의 길이구나, 죄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해서 그거로부터, 그런 습관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우리 구주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은 그 죄로 우리의 십자가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음으로, 주님, 제가 죄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요일부터, 죄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제외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는 제외되냐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은 제외됩니다. 주일은 뺍니다. 왜 주일은 뺄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주일 예배는 다 무슨 예배예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다만 절기상 이제 우리 부활절로 이제 대대적으로 섬기는 것이고, 모든 절기는, 모든 주일은 다 부활주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태양신 숭배다, 아주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무엇과 무엇을 같이 지키셨냐면, 처음에 안식일과 그 다음에 주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이다가 점점점 안식일에서 무엇으로? 주일에 모이는 것으로 이 무게중심이 옮겨졌고, 그래서 이제 주일 전통에 주일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작은 부활주일인 뭐는 빠진다, 주일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제2의 수요일은 이번 주 토요일인 2월 22일부터 부활주일인 4월 9일 사이에 7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7주간 곱하면 이제 40일이 되죠. 이 40일의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 사순절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훈련, 그런 삶을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일의 전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구약과 신약에서 수많은 이들이 새로운 그런 갱신과 준비를 하는 그 전통에 이어서 우리 사순절이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순절 보내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하신 그 인물들이 40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아는 그 비 내리는 70일간 노아의 방주 안에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40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적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40일간 어떻게 정탐했을까요? 엘리야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순절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모세와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방주 속의 노아도 가나안 정탐 중인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엘리야도 그 40일의 시간 끊임없이 누구를 구했을까요?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나를 맞추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 시간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한테 더 집중해요? 나한테 집중해요. 내 기도 제목, 나 이렇게, 나 우리 이렇게, 우리 가족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집중하는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은,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고 노아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40일 동안 누구에게 초집중했다? 하나님께 초집중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절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건 무엇입니까? 절제는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막 나를 치고 나를 막 누르내리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고통당해야 돼 하면서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고행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인은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너지를 반드시 써야 할 때 쓰기 위하여 써야 할 곳에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아껴 쓰는 겁니다. 다른 데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이것을 쓰기 위해서 내가 아끼고 해서 힘을 응축했다가 정말 내가 필요한 때에 정말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에 팡 터뜨리는 것이 그게 뭐다?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엘리야, 예수님은 이 40일의 기간 동안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철저히 절제하였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절제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중에서 예수님과 모세는 40일 동안 또 뭐를 하셨습니까? 금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금식 역시 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나도 고통스러워야지, 밥을 먹지 말아야지 쫄쫄쫄 굶으면서 예수님이 힘드셨겠다. 여러분 밥 굶는 거하고 십자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런 고행이 아니라 금식 역시 자기를 뭐 하는 거냐면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역시 고행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그것이 바로 금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고행이 될 때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됩니다. 요즘 많이 없어지셨는데 예전에는 많은 목회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그것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자기 자랑하려면 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금식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아를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한 금식이 자기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냥 이거는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는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40일간 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40일의 전통을 따라서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에 크게 4가지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뭐를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만 어느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처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뭐 하냐면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한 끼, 또 2끼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분들은 3끼 하면서 금식을 하였고, 이제 사실 금식 못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고기를 금식한다든가 오락거리를 금식한다든가 이렇게 삶을 교회에서 전통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까? 절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절제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역시 고행이 아니라 정말 에너지를 쏘아야 할 것, 정말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에 두기 위해서 나의 삶을 잘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철저하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기를 포커싱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를 실행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구제 없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죠? 금식은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때 금식했던 만큼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식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돕는 구제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금식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내가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얼만큼이라도 그것을 이제 헌금으로, 이제 구제 헌금으로, 또 헌금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쓰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구제를 실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40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순절 40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다. 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순절 40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자, 여러분 40일 보내다 보면 자꾸 사순절 제대로 보내려다 보면 나한테 집중해요. 금식했나? 기도했나? 뭐 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뭐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순절 40일은 삶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자, 그런데 삶을 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하냐면 실제적으로 조정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영안의 개화,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이렇게 나를 바꾸고 나의 목적 바꾸고 나의 주인 하나님께로 바꾸고 나의 태도 주님께로 옮기는 이런 조정의 시간이 바로 40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40일은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다. 첫 번째랑 동일하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순절 40일은 절제하는 시간이다. 예, 고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다? 절제하는 시간이다. 절제는 에너지의 포커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누구한테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어떤 걸로 할까? 제가 찾아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많이 청년, 어른들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는 에너지를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또 우리 어르신들 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건데 드라마 보는 에너지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죠? 쇼핑할 에너지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오락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즐기는 에너지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 바로 그렇게 절제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사순절 40일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변호가 아니라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으로 변화되는 시간이냐면 종교적 열심,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삶과 신앙을 몇 개로 합치는 시간? 하나로 합치는, 변화되는 시간이 사순절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를 꺼내 보면 이제 봉투 하나가 나올 겁니다. 봉투 보이시죠? 네. 사순절 작년에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일사각오로 일사각오하자. 한자로 써놨는데 처음에 일사각오는 죽을 각오, 그 밑에 일사각오는 몇 가지를 하는, 하루에 4가지를 하는 각오입니다. 작년하고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모두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일일 뭐가 있어요? 묵상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아주 굉장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좋은 묵상집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었는데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미가 하나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묵상집입니다. 거기 보면 사순절 묵상 1일 제목 뭐예요? 회개하라. 2일 아파야 회개다. 3일 은혜에 투항하라. 4일 주께서 뼈를 꺾으셔야. 벌써 제목만 들어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뭐 해요?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맞추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봉투로 돌아오면 1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신약 통독을 한번 했는데 신약 통독하기에는 조금 아마 벅차고 신약 통독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셨겠지만 아닌 분들은 거의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사복음서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장에서 3장 말씀을 사복음서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제 묵상할 것과 통독할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카톡 오시면 이제 대신 여러분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요금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읽으시면 되고, 데이터에 자유로운 분들은 거기 나오는 영상들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게 뭐가 있습니까? 1일 금식.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사순절이면 뭐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끼는 최소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순절에 금식하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다 결단하시고 하루에 몇 끼는 금식하자? 한 끼는 금식하자. 그래서 일 금식은 뭐냐면 1일에 한 끼를 금식한다 해서 1일 금식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은 반쪽이다라고 했죠. 뭐가 있어야 돼요? 구제가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루에 1,000원을 잡으셔서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2,000원, 3,000원도 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기본으로 우리는 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하면 얼마 넣으시면 돼요? 1,000원. 그리고 이제 그럼 일주일이면 얼마를 넣으면 됩니까? 6,000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거두려고 안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저희 교회 넉넉합니다. 넉넉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훈련이고, 이렇게 들어온 것은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비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사순절 끝나면 그것은 구제비로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만약 나는 도저히 금식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죠? 몸이 연약해서, 그리고 금식이 어려운 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고기를 금식한다든가, 아니면 저녁 시간대에 뭐 TV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걸 금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할 것을 하나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금식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금식 못 하시더라도 제 생각엔 어떤 이런 구제의 헌금은 우리가 좀 드렸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써 있습니까? 일일 중보가 써 있습니다. 자, 일일 중보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하니까 이거 또 언제 목사님 우리 교회로 이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록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든 부산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40일 동안 쓰셔도 되고, 몇 사람의 이름을 뭐 번갈아가면서 쓰면 되고, 그러나 여기에 쓰는 거는 몇 명 이름만 쓴다? 한 명 이름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오늘 묵상했다, 여기다가 뭐 동그라미를 치든 V표를 치든 해서 표시하시고, 못했다 하면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일 통독 금식 해가지고 다음 주 주일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헌금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봉투만 넣으셔도 됩니다. 이 봉투만 넣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40일이 됐을 때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것들 기념하고, 우리가 또 우리 영적인 훈련들을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저와 눈을 마주치시겠습니까? 꼭 여러분 결단하고 하시는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하시겠죠. 이걸 왜 하느냐? 목사님 행사용 아니냐? 예, 행사용 아닙니다. 만일 교회 행사로 종교적 열심으로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슬람 교회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에서는 며칠 동안 금식을 하냐면 4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금식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직전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는 먹어도 돼요? 예, 야간에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라마단 금식 기간 아닐 때보다 라마단 금식 기간이 뭐가 더 많아지냐면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낮에는 그냥 하고 막 밤에는 완전 이제 축제를 이제 벌이게 되는 어떤 굉장히 어떤 좀 이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어떤 신앙 훈련은 보상 심리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삶을 절제했죠? 이 40일 언제나 끝나나, 언제 끝나나. 끝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40일 끝나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서 오히려 금식하고 40일 지나면 더 살이 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 역시 이게 종교적인 행사로 종교적 열심으로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는 자기 만족으로 이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이거 했으니까 난 그래도 어느 그리스도인 답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냥 우리는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시간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했다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걸 왜 하느냐? 종교적 열심,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생활을 바꾸는 기간입니다. 분리되었던 삶과 신앙을 하나로 만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40일 동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이 40일 동안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열심히 해야지. 한번 내가 결단해서 해봐야겠어. 내가 정말 변화돼 봐야겠어. 벌써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이 7주간 이 40일 동안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내 삶과 신앙이 하나 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서를 읽고 금식하며 절제하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났을 때 주님을 더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1년, 2년 하신 분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10년, 20년, 30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나태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이 40일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 표처럼 생활신앙으로 그리고 신자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계기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말씀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절제와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갱신하고 하나님을 닮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